한 달 전에 우리가 노예 남성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찬양제에 나가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기서 뭐 등수를 먹이는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수고한 우리 지휘자, 반주자 여러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육적인 세상을 향해서는 좀 수준을 낮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포용할 줄 알고, 저런 것도 이해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좀 기다릴 줄 알고,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영적이고 신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려고, 더 의로워지려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수준을 좀 높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주의자가 되자, 그런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었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받는 축복,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 축복을 주면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된 그 가치를 우리도 인정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가치 있게 살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그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씀을 뭐 세상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말씀으로 그런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한 서너 가지로 구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육감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에로스, 이런 말을 하고, 또 형제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데 대한 사랑을 필리아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주제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의 내용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통속적으로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과연 뭘까,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뭘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연인과의 사랑, 이 똑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와 자식이 되었건 혹은 연인과의 사랑이 되었건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면 뭔가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 속에 있고, 그리고 늘 관심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늘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고, 연락하고, 또 답장을 받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면 서운하고, 또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랑의 감정인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혹은 직장을 갔다, 혹은 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어디 지방에 살고 있다 라고 할 때 이것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지 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나고 싶고 궁금하고 뭘 할까? 우리 딸아이가 어느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할까? 시댁 식구들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뭐 살림이나 반찬이나 한 가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늘 염려되잖아요. 생각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그 기저에는 전부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는 기억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는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니까는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이것이 사랑의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지방에 계시고 자식들은 이런 수도권에 있다 그럴 때, 그리고 명절이 가까이 오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화를 걸면서 어머니 아버지 명절인데 그때 가서 뵐게요, 이게 전화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길도 막히는데 뭐 그렇게 오냐, 뭐 다음에 와라,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왔으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과의 사랑도 그렇고 늘 기억되고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면서 헤어지기 싫고 그러면서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가까이 한다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과 내가 생각과 감정과 뜻을 교류하고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것, 생각과 감성과 뜻을 교류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노력 혹은 그 상태, 이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그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슨 국어 교과서나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말이에요. 사랑과 생각과 감성과 뜻을 교류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노력 혹은 그 상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과 감성과 뜻을 같이 하면서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과 감성과 뜻을 교류한다, 그리고 같이 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상태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사랑이지만은 또 사랑이라는 것을 또 다른 뜻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것,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의 뜻이 그래요. 나하고는 뜻이 좀 다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고집 세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의 뜻을 내려놓고 자식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까닭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리 가니까는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이 저렇고 내 의견이 이렇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쳐보세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유언의 말씀을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는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은 부모께서 돌아가시 전에 이런 뜻을 이런 유언을 남겼으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남긴 그 유언과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재산을 어떻게 해라, 뭐 집안 정리는 어떻게 해라,
누구한테 이런 것을 좀 전달해 달라, 이런 것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남긴 그 어른의 그 뜻을, 그 어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고 이런 뜻 저런 뜻 다 남겼는데, 뭐 부모 돌아갔으니까 뭐 돌아간 양반, 뭐 돌아간 사람은 돌아간 사람, 뭐 사는 사람 또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돌아간 분이 이러저러한 유언을 다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팽개쳐 버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 때가 돼서 뭐 제사 드리고 뭐 성묘 다니고 그래 봐야 하나의 그 거칠해지,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감성과 뜻을 조류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동시에 그분이 남긴 그 뜻과 그 생각을 내 삶 속에 조근조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런 노력,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주기도문에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것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이 동산의 한복판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감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담의 뜻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뜻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걸 따먹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싶다. 따먹으면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다. 두 뜻이 맞지가 않잖아요.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내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 3대 악재가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가 통속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은 따먹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이렇게 상충됐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저 사람의 뜻을 내 삶 속에 조근조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싶고 하나님은 그걸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성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 그렇다 그러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완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연대는 대략 한 주전 1000년 잡습니다. 그때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내려오면서 4대 왕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부로 갈라집니다. 초대왕 사울 때가 주전 1000년, 남북 분리가 한 주전 900년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죠. 아브라함 때 대략 주전 2000년,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의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애굽에 내려가고 400년 종살이하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올라왔을 때를 대략 한 주전 1400년 잡고 40년 광야 생을 빼고 한 주전 1360년경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착하면서 그 1360년서부터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한 300년이잖아요. 300년 내지 한 400년. 요 300년의 요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것은 주전 1000년이고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사울이 등극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400년 때의 종살이, 그리고 30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400년 때의 종살이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심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으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늘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또 푹 쓰러져 자고, 노예의 근성이 늘 몸과 마음에 붙어 있어서 그 노예의 그 더럽고 그리고 아주 거친 그 성품 속에서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거기는 이미 7개 부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부족을 다 몰아내는 그 전쟁을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무려 5년을 전쟁합니다. 그 5년 동안의 전쟁을 하면서 겨우겨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하고 어렵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렵게 전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어렵게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현찮은 믿음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할 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눈이 휙딱 뒤집히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게 된 시간이 얼마였는가? 무려 300여 년 동안,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는 주전 1000년까지 한 300여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면서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기 전 1000년의 그 시간도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혼란과 전쟁과 밀고 당기는 그런 전쟁의 어떤 갈등이 한 300년 동안에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혼란의 시대가 그동안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혼란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돼야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되는데, 이렇게 약해 빠지고 툭하면 믿음 버리고 툭하면 하나님 거부하고 툭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나약한 나라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종교 국가를 만들면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국가, 종교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자기가 초대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았고 알아야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어렵게 세워졌지만 지난 1000년 동안에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경험도 있고 300여 년 동안에 혼란한 그런 사사시대도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종교를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국가를 만들고 제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심을 다 수합하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여호와 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사울에게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조근조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결국 사울은 그 엄청난 사명을 갖고 초대 왕으로 그렇게 등극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조근조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듯이 뭘 했습니까? 일평생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사위며 자기의 부하인 다윗에 대한 어떤 증오심, 경쟁심, 미움, 이런 것이 발동되면서 일평생 나라를 세우고 가야 될 이 사울이 나라와 국정은 다 뒤로 물리치고 다윗 죽이는 일에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그 아들들이 전사하고,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자결하면서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냈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초대 왕인데 전쟁에서 지고 아들들 다 전사하고 자결해서 죽고, 이게 무슨 창피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이 등극합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선왕인 사울, 우리 장인인 사울에 대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주전 천년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혼돈과 무질서의 그런 시간이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했다. 어렵게 우리가 출애굽해서 여기를 왔지만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서 그 혼란한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사울왕을 선택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잡으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녔던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고 다윗이 안 되겠다.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대에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의 주변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작업, 이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다윗은 깨닫던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그의 눈에 무엇이 뜨는가 하면은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그 자체로 그렇게 섬기면서 했던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법궤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시고 법궤가 저기 있으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시청각적인 그런 교제였는데 저렇게 귀한 것을 그냥 휘장 가운데 방치해서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집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를 오라 그러면서 선지자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편하게 잘 모시겠다. 이런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을 다윗한테 하는 말이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오두막살의 집에,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오두막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거창하게 지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두막 같은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인간이 만드는 그런 작은 집에 머물러 살고 거기에서만 옴닥옴닥하는 그런 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지었고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서 머물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나 여호와인데 내가 사람이 지어놓은 그런 작은 집에서 살 내가 아니다. 그러나 다윗, 네가 네 선왕인 사울이 실패하고 그리고 네가 내 뜻을 깨달아서 법궤를 모실 그런 집을 짓고 하나님 내 성전을 지으려 하는 그 생각과 그 계획이 내 마음에 합하니 그러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실까? 다윗이 자기 선왕인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돈된 노예 생활, 혼돈된 사사시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안정된 여호와를 섬기는 안정된 종교 국가, 믿음의 국가, 절기와 제사와 믿음으로 운영되고 믿음으로 통치되는 그런 여호와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이란 뭘까? 보고 싶고 그립고 이것이 통속적인 그런 사랑이지만 저 사람과 내가 생각과 감성과 뜻을 교류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상태, 이것이 사랑이고,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상충됐지만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비전을 알았다 그러면 그 뜻과 비전을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노력이고 그런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도 그리고 인부도 확보하고 건축 자재도 다 확보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탁하고 자기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그렇게 짓습니다.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가 주전 900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왕조도 남왕조대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집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와 불신에 빠졌을 때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하자,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타락한 유다 사회, 타락한 북왕조 사회, 더 타락한 이방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를 아는 그런 믿음이 온 땅에 충만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거리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라와 나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권세가 이렇게 넘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물이 바다를 같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꿈꾸면서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 조근조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2015년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가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여러분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일단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적인 그런 신이죠. 허상이 바로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이에요. 존재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어떤 존재가 그 허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가 머리에 얹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위에다 얹혀놓고 이렇게 섬기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우상도 머리에 얹어놓고 하나님도 머리에 얹어놓고 위에다가 모셔놓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일단은 그 모습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뭘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뭘까?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매일매일 흑자가 나야 되고 매달 흑자가 나야 되고 연말에 다 결산을 해보면 다 흑자가 나야 되고 내년도 확장돼야 되고 이렇게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벌여놓고 이게 뭐 좀 일이 잘 안 되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이 정말로 우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정치적인 힘도 될 수 있겠고 또 이 우상이 어떤 물질적인 힘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돈의 힘, 사람의 힘, 어떤 정치적인 힘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 허구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우상, 당신에게는 분명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당신이 좀 내려와서 좀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힘을 좀 빌립시다. 당신이 좀 내려와서 날 좀 도와달라. 좀 내 편이 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우상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지만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끌어당겨서 자기가 써먹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